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저는 가수들에 대해서 잘 몰라요. BTS가 막 세계적으로 유명하잖아요. 근데 멤버가 누군지도 몰라요. 사실은 얼굴도 모르고. 그러니까 옛날 가수들도 잘 모르죠. H.O.T라고 유명했던 가수 팀이 있죠. 여기 이제 토니 안이라고 있었나 봐요. 안승호가 본명이고요. 안씨더라고요. 인기가 대단했었다는 거죠. 그리고 사업을 했는데 사업도 대단한 성공을 거뒀나 보죠. 교복이랑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했는데 대박이 나서 상상을 초월하는 돈을 벌게 되었습니다. 모든 게 완벽했습니다. 난 이제 인정을 받겠구나 생각했는데 그때부터 삶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정확하게 설명할 수는 없지만 외로웠던 것 같습니다. 대표로서 이 모든 걸 혼자 짊어져야 되고 혼자 스스로 이겨내야 된다는 생각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어느 시점인가부터 두통으로 시달리는데요. 얼마나 이 두통이 심한지 타이레놀을 먹어요. 근데 하나 먹어서는 진정이 안 돼요. 2알, 3알, 5알, 6알, 하루에 8알씩 먹어요. 상상을 초월하는 것도 하루에 8알씩 타이레놀을 먹을 정도면요. 정신과를 찾아갑니다. 우울증, 조울증, 대인기피증 약을 처방받아서 복용을 합니다. 약을 먹으니까 두통은 깔아앉기는 하는데 무기력해져요.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돈도 싫어요. 먹는 것도 싫어요. 그냥 삶이 싫어요. 그러니까 죽고 싶은 거예요. 아파트 고층에서 살고 있었는데 뛰어내리고 싶은 충동을 자꾸 느끼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연예인인데 추하게 죽으면 안 좋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죽을 거 자살할 거 좀 폼나게 자살할까. 그래서 먼저 자살한 사람들의 정보를 찾아보기도 할 만큼 이 정도 되면 이제 자살까지 가는 거죠. 인간의 의지로 극복이 안 돼요. 정신과 약으로 극복이 안 돼요. 근데 이겨내요. 뭘로 이겨내는지 아세요? 믿음의 힘으로 이겨냈습니다. 본인이 간증했던 내용이에요. 믿음으로 이기는 거예요. 찬양 중에 그거 있죠.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가사가 참 좋더라고요. 제가 여러분에게 인사시키는 내용이 있잖아요. 주일마다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도 마귀도 죄악도 자아도 이깁시다. 성령의 능력으로 신앙의 힘으로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를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스가랴 4장 6절의 말씀이죠. 인간의 노력으로 안 되는 것들 믿음으로 이길 수가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는 여러분들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을 겁니다. 진짜 많은 고난, 아픔, 시련, 절망, 좌절, 위기, 사건, 사고 겪었거든요. 근데요, 믿음으로 다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기는 거 가능합니다.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소개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이길 수 있다. 한 번 더 믿음으로 이길 수 있다. 교회와 성도는 이겨야 됩니다. 계시록 7교회에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있죠. 자, 계시록 2장 7절에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계시록 2장 11절에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계시록 2장 17절에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흰돌을 줄 터인데. 2장 26절 이기는 그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3장 5절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3장 12절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3장 21절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7교회가 나오잖아요. 사대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책망만 가득한 교회죠. 버가모 교회,
에베소 교회, 두아디라 교회, 책망과 칭찬이 섞여 있는 교회죠. 빌라델비아 교회, 서마나 교회, 책망은 하나도 없고 칭찬만 있는 교회죠. 근데 책망만 있는 교회든 칭찬과 책망이 어우러진 교회든 칭찬만 있는 교회든 7교회 모두에게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가 있는데 늘 이겨야 돼. 이겨야 이게 주어져. 여러분들 이기셔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이기시길 축원합니다. 이겨야 돼요. 고린도전서 9장 24절입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얻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누가 상을 얻어요? 이긴 자가 상을 얻는 거죠. 너희도 상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그러므로 나는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하지 아니하고 다른 자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하지 아니하여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도리어 자신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성도를 가르치는 거예요. 너희를 이겨야 돼. 달리기를 한다고 다 상 받는 게 아니야. 이기는 자만 상 받아. 너희도 상을 받도록 다름질해야 돼. 여러분 한국의 교인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안 달려요. 걸어요. 어슬렁어슬렁. 걸어도 믿음이 좋다 소리 들어요. 지금 하향 평준화가 돼가지고 걷기는커녕요 퍼질러 있어요. 자빠져 자고 있어요. 그죠? 이 수요예배 때도 단기 선교팀 빼고 지금 소파에 자빠져 누워 계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죠? 있을 거란 말이에요. 있을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달리셔야 됩니다. 성경은 달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꽤 여러 곳에서 말씀하고 계셔요. 그래야 이기는 거죠. 자, 근데 이기는데 오늘 본문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를 하나 얘기해요. 그게 이제 믿음인 거죠. 자, 4절, 5절 다시 한번 읽을게요.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자, 이기는데 대상이 명확해요. 2번 나와요.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그럼 이제 세상이 뭔지를 알아야죠. 여러분 세상이 뭐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세상을 말할 때요, 첫 번째 부분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우리 사람들을 가리킬 때 세상이라고 표현을 할 때가 있어요. 그게 제일 유명한 게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근데 이게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고 그러는데 이것과 반대되는 개념이 있어요.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17절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니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셨다고 해놓고는 우리 보고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면 말이 됩니까? 모순 아닙니까? 오류 아닙니까? 그런데요, 달라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고 할 때 세상은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인 반면에 요한일서 2장 15에서 17절까지 나오는 그 세상은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문화, 흐름, 죄성, 이 모든 풍토를 통칭해서 세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상도 마찬가지 개념이죠. 이런 마귀를 표현할 때 뭐라고 표현하죠? 뭐 아볼론도 있고 아바돈도 있고 옛뱀도 있고 리워야단도 있고 용도 있고 사탄도 있고 마귀도 있고 많잖아요. 그죠?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이 세상 임금. 이 세상 임금. 세상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다. 그래서 공중의 권세, 이도 역시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 세상을 통치하는 악한 존재 마귀, 이 마귀의 지배 아래에 있는 이 모든 문화, 풍토, 흐름,
이걸 통칭해서 세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 세상 이겨야 됩니다. 끌려다니지 마시고 패배하지 마시고 끌고 가셔야 되고 이기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속화가 뭐예요? 교회가 세속화되면 힘을 잃어요. 힘을 잃으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세속화가 뭐예요? 세상을 이겨야 되는데, 세상을 변화시켜야 되는데 세상이 오히려 교회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세상의 문화가 오히려 교회 속에 파고 들어오는 거예요. 이미 너무 많이 파고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세상을 이겨야 되는데 세상이 패배한 거예요. 그걸 세속화다라고 이해하셔도 틀리지 않아요. 자, 그러면 누가 세상을 이기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무릇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따라합시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그러면 하나님께로서 났다라는 말이 뭐냐? 구원받았다는 얘기죠. 여러분, 저로부터 난 아들이 저기 있어요. 안효빈. 저 한 놈은 군대 가 있어요. 안효원. 제 아이들입니다. 저로부터 났으니까. 여러분으로부터 난 사람들은 여러분의 자녀. 하나님으로부터 났다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자녀. 다시 말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 뜻이에요. 근데 오늘 보면 1절에 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명확히 해석을 해주고 있어요. 자, 1절 가보세요. 끊어 읽긴 했지만 1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자, 누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 여러분 대답하세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다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본문이 그렇게 구조가 되어져 있어요. 그다음에 뒤에 또 어떤 게 나오냐면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세상을 이긴다 라는 뜻이에요. 이것도 대답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걸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시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자주 배웠던 거, 제가 중에서 자주 강조하던 것이 이제 떠오르셔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데 뭘 믿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이 나를 위한 것이라는 거, 내 죄를 해결하신다는 거. 그러나 죽으셨지만 다시 부활하셨다는 거, 살아나셨다는 거, 십자가와 부활을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하신 것. 그 다음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믿는다 그럴 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믿어야 되느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야 됩니다. 수십 년 교회 다녀도요, 헌금해도요, 봉사해도요, 직분 받아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고백이 명확하지 않고 이걸 제대로 믿지 않는 사람은 구원 못 받습니다. 이건 핵심 요소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장 1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잖아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 뭐라고 믿고 고백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바요나 시모나 복이 있도다. 이것을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노니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지금 예수님을 뭘로 고백해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하는 거예요. 자, 성경을 기록한 목적, 요한복음 20장 31절 다 같이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영생을 얻었다, 다 같은 얘기인데 누가 영생을 얻느냐?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걸 믿고 고백할 때 영생을 얻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을 이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은 세상 이길 생각을 안 해요. 그냥 끌려다녀요. 끌려다니면서도 끌려다니는 것조차도 인지를 못해요. 구원 얻은 하나님의 백성만 세상에 끌려다니지 않는 거죠. 여기서 좀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믿는다라고 하는데 예수님을 믿어요. 십자가와 부활을 믿어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데 이 믿는다는 말과 똑같은 말이 있죠. 뭐예요? 예수님을 영접한다라는 말.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말과 예수님을 영접한다라는 말은 똑같은 말이에요.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이런 조금 전에 믿는다고 하셨죠? 그럼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안에 계시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분이에요. 빌립보서 2장 9절이죠.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자, 하늘, 땅 아래 이 모든 존재를 무릎 꿇게 만드는 게 예수의 이름이에요.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세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신 분들 아멘. 오늘 이 본문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냥 쑥쑥 넘어가면은요, 이 정확한 이 성경의 원리들이 잘 와닿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설명한 대로, 지금 여러분에게 해석한 대로 이렇게 이해만 해도요, 이 본문이 아주 명확하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이렇게 구조가 되어져 있어요. 요한복음에 보면은 7가지 표적이 나오죠. 그 7가지 표적, 목적을 가진 기적이라는 뜻인데 어떤 목적을 가졌느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게 만들려고 이 기적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 내용은 제가 화면에 띄워달라고 했거든요. 자, 첫 번째 표적이 물을 포도주로 만든 표적, 요한복음 2장 7절에서 10절까지 화면 있으니까 같이 보고 읽을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구나. 그 다음에 4장에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시는 장면이 나와요. 요한복음 4장 46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빨리빨리 띄워줘요. 요한복음 4장 46절 시작.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내 주여 내 아들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네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구나 를 드러내는 두 번째 표적. 세 번째 표적은 38년 된 중풍병자를 일으키시는 표적, 요한복음 5장에 나옵니다.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그 다음에 네 번째 표적은 여러분이 잘 아는 오병이어의 표적입니다. 요한복음 6장 8절 이하의 말씀. 시작.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에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앉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린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그들이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같은 요한복음 6장의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16절부터 시작.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갔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놀죠.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는데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그 다음에 날 때부터 난 자의 눈을 고쳐주는 장면이 요한복음 9장에 나옵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마지막 7번째, 죽은 지 나흘 되어 썩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표적입니다. 요한복음 11장 38절 이하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구리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이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은 큰 화면으로 보지만은 저는 저기 조그만 화면으로 보잖아요. 근데 저기 다 보여요. 이거 안경 도수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제 눈도 표적이에요. 의사가 이거 회복 안 된다고 시신경 이거 못 고친다고 현대의식으로 불가능하다고 그랬는데 싹 고쳐졌잖아요. 할렐루야. 자, 조금 더 정리를 해드릴게요. 잘 들으세요. 2장에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표적, 4장에 왕의 신하의 아들을 살리시는 표적, 5장에 38년 된 중풍병자를 일으키시는 표적, 6장에 오병이어의 표적, 무리를 걸으시고 잠잠케 하시는 표적, 그 다음에 요한복음 9장에 맹인된 자, 날 때부터 소경된 자의 눈을 고치시는 표적, 요한복음 11장에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를 살리시는 표적. 그래 놓고 이제 쭉 뒤로 가면서 이렇게 말씀을 해요. 20장에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이것을 다 기록하면 이 땅이라도 다 그 기록할 수 없다.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표적. 근데 그 많은 것 중에 왜 요거를 기록했느냐?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구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나오는 7가지의 표적은 철저하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이걸 너희들 믿어야 돼. 이걸 믿어야 너희들 영생 얻는 거야. 이걸 믿게 하려고, 믿고 영생 얻게 하려고 이 성경 요한복음을 기록한 거야 라고 명확하게 기록 목적을 밝히고 있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목소리가 마음에 안 들어요. 다 죽어가요. 좀 힘차게 봐요. 힘차게. 따라합시다. 예수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있으니 누가 세상을 이겨요?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거죠. 우리가 오늘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는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데, 그럼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느냐? 또 반복돼요.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요.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요.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럼 답이 나와요. 한국교회가 세상을 못 이길 때는 왜 못 이기느냐? 믿음을 잃어버려서 못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을 엉뚱한 데서 자꾸 찾으면 안 돼요. 성경이 명확하게 말씀해 주면은 그 말씀의 원리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수가 많아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재정이 넘쳐야 이기는 게 아니에요. 건물이 삐까뻔쩍해야 이기는 게 아니에요. 프로그램 시스템이 팽팽 잘 돌아가 이기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 높으신 양반들이 많아야 이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는요, 산 믿음, 큰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그 믿음으로 이기는 겁니다. 아멘. 명확히 말씀하잖아요.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죠? 물매로 이긴 거예요? 아니에요. 믿음으로 이긴 겁니다. 몰매 던지기 전에 믿음이 먼저 드러나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그가 너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목을 베고 오늘 블레셋 군대의 시체로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고 믿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이 사자를 이기잖아요. 사자가 몸으로 떴잖아요. 뭘로 이겼는지 아세요? 믿음입니다. 성경이 명확하게 말씀을 해줘요. 다니엘서 6장 23절인데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따라합시다.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세상이 대단해서, 엄청나서, 무서워서, 무지막지해서, 너무 커서 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 세상이 커도 대단해도 엄청나도 무지막지해도 하나님 다 손에 쥐고 계셔. 그 하나님 내 아버지셔. 나 그 하나님의 아들이야.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출발부터가 기가 빠졌어요. 믿음에서 이미 패배를 했어요. 아유, 힘들어, 틀렸어, 어려워, 불가능해, 안 돼, 끝났어. 이런 게 이제 기본으로 깔려 있어요. 사실 하나님을 못 믿는 거예요. 내가 좀 고난당하지만, 시련이 있지만, 아픔이 있지만, 문제가 있지만, 장애물이 있지만, 수많은 난관들이 파도 뒤에 파도처럼 밀려들지만 어차피 하나님의 손에 있고 하나님 이것조차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나 그 말씀을 믿어. 그럼 정말 믿으면 주눅 들고 막 겁먹어서 이럴 필요 없잖아요, 그죠? 근데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이대로 끝날 것만 같은 거예요. 이대로 망할 것만 같은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 다른 거 가지고 흐느적거리지 마시고 발버둥 치지 마시고 하나님, 저에게 산 믿음을 주시옵소서 기도하셔요. 하나님, 저에게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기도하셔요. 보통은 어려움 강도에 의해서, 그 다음에 어려움 그 길이, 시간적인 어떤 제약, 이 지연에 의해서 진짜 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가 잘 드러나요.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이 강도가 세면은,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시간이 지연되면은요, 사실은 낙담을 해버려요. 낙담을 하는 게 믿음이 없는 거죠. 이런 바울 사도가 죄도 안 졌는데 복음 전한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했어요. 죄수 신분이 되었어요. 재판을 받아요. 묶여서 배 타고 압송돼요. 바울 사도가 탄 배 좀 편안하게 해주시지, 광풍을 만나요.
15일 보름가량 먹지도 못해요. 근데 바울이 다 이기죠. 뭐라고 그래요? 나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내 하나님을 믿노라. 여러분이 담임 목사 저를 보면서 믿음을 보셔요? 저 하나님을 믿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믿잖아요. 뇌종양 생겼다고 낙심하는 거 본 적 있어요? 안신년이라고 나갔다가 그냥 아킬레스건 또 끊어져서 돌아와가지고 4개월 동안 누워 지냈는데 4개월 동안 휠체어 아내가 혼자 미는데 안 밀리잖아요. 내가 무거우니까 아들들이 소환돼가지고 휠체어 타고 돌아다녔잖아요. 그죠? 제가 그때 실망해가지고 속상해서 한숨 쉬고 있는 거 본 적 있어요? 여러분, 뇌수술을 하던 아킬레스건이 끊어지던 하나님이 성경에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고 말씀하셨으면 나는 내 하나님을 믿노라. 그러면 게임 오버. 근데 사실 못 믿는 거예요. 아휴, 왜 나만 이렇게 힘든 일 겪어야 돼? 나는 왜 이렇게 뭔가 멀쩡한 것 같다가 이제 큰 사고를 맨날 만나. 팔 하나 잘린 것도 그런데 그냥 도대체 한두 가지도 아니고 사는 게 왜 이렇게 퍽퍽하고 힘들어? 나 하나님 배에 뭐가 찍혔나? 뭘 그래요? 뇌 수술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팔 하나 잘린 것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아킬레스건 끊어진 것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여기저기 약하고 망가지고 한계 많은 것도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하나님이 바울에게 하신 말씀대로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믿으면 되잖아요. 믿읍시다. 한숨 쉬지 마세요. 인상 쓰지 마세요. 풀리고 있지 마세요. 힘들어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와 성도가 무기력증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믿음밖에 없어요. 누가복음 18장 8절이죠. 인자가 세상에 올 때, 재림이죠. 인자가 세상에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진짜 믿음을 보기가 이제 어려운데 적어도 여기 와서 말씀 듣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전진하시고 승리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이길 수 있다. 힘차게 한 번 더. 믿음으로 이길 수 있다. 이깁시다. 아멘.